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걸 넷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과 수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 강림과 1번 방언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승천을 이루셨어요. 40일 뒤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43일이 지났어요. 6월절 이후로. 그러면 이제 오순절까지는 7일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니까 또 두려움에 잡힐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그래도 약간 든든한데 더군다나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면 또 제자들 혼자 땅에 남는데 두렵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종교 우리가 자기들도 또 해코지를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나도 약속한다. 기다려라. 그 기다리면서 뭐예요? 기도하라.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문 꼭바로 잠그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기도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아직 성령님을 안 오셨으니까 아주 조용조용. 그러나 바깥에 동태도 살피면서 그러나 기다렸어요. 약속을 하시고 언제 올까? 무엇이 올까? 근데 드디어 어떻게 해요? 7일간 그 기도 성회를 마치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쫙 강림하니까 그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교회 공동체는 그럼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비스무리하게 그냥 흉내내는 거지. 성령이 임해야만 참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 사람이 방언을 하는 방언.
그러니까 이제 막 눈치 안 보고 이제 성령 임하니까 담대해져갖고 막 자기들도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겠죠.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방언을 터뜨리니까 이제는 뭐 듣든 말든 그냥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이집트어, 뭐 시리아어, 막 이탈리아어, 막 그냥 터키어 수많은 언어로 방언이 터져 나오. 그러니까 거기서 온 오순절 세로 유대인은 1년에 3번 모이거든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근데 이 오순절 세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하는 거를 듣고 이때 이 방언은 foreign language. 예. 외국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생겼죠. 쟤네들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예,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그 결론이 이제 36절 말씀이에요. 결론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은 로드죠. Lord and Christ.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딱 알아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 하면 몰라요. 그 유대 종교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을 알면 메시아 하면 알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 하면 그게 뭔데? 그게 누구신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주 하면은 주님 하면은 누구나 알아들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주인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이방인에게도 주인이고 또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해요. 그 당시 로마의 주는 누굽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저가 황제고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황제. 그 로마 군병과 로마의 통치를 받은 전 세계는 황제가 주이지 그 외에 주라고 하면은 이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유대인의 왕은 시저 아우구스투스지 무슨 유대의 왕도 시저 아우구스투스, 헤로드 왕 이런 사람 분봉왕.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토가 지명해서 멀리 있으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네가 이쪽은 다스리라는 구역을 담당한 왕이고 또는 또 다른 것은 뭐 총독이 있기도 하고 총독이나 분봉왕 이런 것으로 다스리지 최상위 왕은 시저라고 해요. 근데 그가 주예요. 그가 주. 근데 그 주가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 이방인들 예수가 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시면서 지금 막 방언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잘못 죽였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권면을 합니다. 37,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진짜 죽였는데 어찌해. 6월절 바로 전기에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할꼬 50일 전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생히 알고 있죠, 그 사건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는. 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네. 이게 순서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우리의 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죄,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겉으로만 알고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 결국에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는 믿는다고 하지만 따르지 않는 자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기준으로 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지옥의 자식들로 나뉜다. 온 인류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기점? 회개를 내가 주님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또 삶 가운데 따르지 않았던 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기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의미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그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건 공적인 행위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 믿음의 고백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믿음의 고백을. 그걸 공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밝히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어쩌면 이걸 숨기면 안 돼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예.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는 일은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죠. 첫 회개는 온몸을 다 씻는 거 회개지만,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뒤에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발을 씻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발을 씻는 회개, 세례. 그 다음에 세례는 발을 씻으면서 뭘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의 백성인데, 주의 종인데,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공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게 세례 받는 거를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다시 세례 받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었어요. 이 약속은, 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은, 죄사함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요? 39, 40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이잖아요.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열방에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 패역이란 삐뚤어진 세대. 삐뚤어진. 진리가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대. 전쟁하고 삐뚤어지니까 서로 싸우고 전쟁까지 이르고 국가대로 전쟁. 트럼프가 관세를 내는 걸 미국 법원이 그 불법이라 자국 법에서도 불법이라는 걸 막 휘두르잖아요.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세래 마가세. 그래서 그게 이기적인 건데 사실 이기적인 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온 세계가 지금 난리야? 그 정책 때문에. 그게 점점 세상이 이 진짜 3차 세계 대전으로 점점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정지부를 찡끄면서 나온 게 적그리스겠죠. 싸우지 마라, 통합하자, 전 세계 정부 통합. 이 점점 그런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속도가 지금 서서히 붙고 있어요. 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하는데 트럼프는 또 10% 전 세계 일률 관세를 자기가 법 말에서 매길 수 있는 게 10%, 15%에 그러더니 또 하루 만에 15% 상향용이 모든 나라 모든 물품에 15% 관세를 매긴다. 점점. 근데 그게 사실 미국의 뭐예요? 관세가 붙는 거는 물가가 15%다 비싸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살림이 퍽퍽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간 선거에 상원 하원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면 이미 텍사스 같은 경우도 원래 공화당이 우리나라 경상도처럼 원래 보수 지역이에요. 경상도는 암만 뭐 난리를 쳐도 항상 국힘이 당선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텍사스래요. 근데 이번에 국힘 같은 공화당이 당선이 안 되고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그 정도로 민심이 자기들 우호적인 지역에서도 트럼프 당을 안 찍었어. 그러니 중간선거 이제 보나 마나인데 그러면은 트럼프도 이제 탄핵 얘기가 돼. 탄핵 얘기. 이게 그 전까지 또 트럼프는 얼마나 또 정치를 이렇게 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할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게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우리나라랑 상관없고 영향이 없다면 뭐 그냥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면 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줘요.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도 동일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이기적인 세계 공동체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나라만, 아메리카만.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민 단속을 막 또 하잖아요. 우리 아메리카. 그런 거 외치면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중국 유학생들은 거의 다 막 추방하기 시작한다고. 합법적으로 유학 왔는데도 그냥 추방하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마가 세력 막.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고 자기네 나라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서민들. 그래서 공화당원들도 이번에 무슨 트럼프법을 반대했어요.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7표가 나와서 공화당 자기 같은 당 편도 지지를 안 해. 트럼프 정책을 같은 당인데도 그 정도로
같은 당도 지지를 안 하는 그런 정책을. 왜? 그 피해가 살림 퍽퍽한 자기네하고 자기 지역구에서 원성이 높으니까 그대로 가면 자기가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실제로는 마가 그 정치 철학으로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메리카가 그레이트 어게인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경제가 폭망하고 미국 정치 경제가 혼란스럽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화당은 같은 당도 반대를 해요. 같은 당. 미국 정치가 참 답답합니다. 근데 또 보수 기독교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뭐 나도 카톡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 트럼프 당선 되더라. 당선됐는데 하는 일이 미국 우선주의. 하나님 나라 우선.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고 했지 먼저 자기 나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은 먼저 자기들이거든. 먼저 자기들.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이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역반응을 내 가지고 오히려 더 자주국방, 또 경제도 자주경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그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하여간 세상 정치 문제인데 어떻게 이 세계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도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점점 이게 지금 세계가 화약고 불만 붙이면 이제 빵 터지는 그냥 점점 이게 성경에도 나 예수님이 말했잖아. 전쟁의 소식을 듣겠다. 전쟁이 자꾸 전쟁이 발발한다. 자꾸. 왜 전쟁이 발발해요? 마가 이러면서 자기네 중심적으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패약한 세대란 말이야. 패약한 세대. 응? 이기심으로 패약해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걸로 패약해요. 각자가 자기만 생각하니 서로 싸울 수밖에요. 자기만 생각하니 다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 패역,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첫 계명이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자기 사랑입니다. 조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영어 조이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rself third, last. 그런 가치관과 삶을 살 때 하나님의 joy,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 평안을 언제 주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내 거를 챙기고 내가 먼저 해야 그게 이제 만족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내가 이기고 내가 내 거 차지하면 그건 일시적이야. 영원하지가 않아요. 죽으면 끝이야 또. 그리고 지옥 가면 영원한 저주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아직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는 뭐냐? 조이예요. 조이. 하나님이 first, Jesus first.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이 먼저예요.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rself last.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는 그 순서를 바꿔 yourself가 first야. 자기가 first야. Me first. 우리나라 Our nation first. 그게 트럼프의 정책이라니까. 마가. Me first야. Me first.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Me first. 그게 패역한 세대. 패역. 근데 거기서 뭐예요?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폐역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 예수님 세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해요. 아유, 내 거 이웃에게 베풀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는? 너는 하나님이 먹여. 너는. 네가 벌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시면 100억, 200억, 300억이야. 100배 줄 100만 원에 100배가 뭐예요? 1000만 원 억이구나. 너가 네 스스로 보면 네가 네 거 챙기고 네 거 챙기면 100만 원 단위로 벌지만 월급 기껏 잘 받아봐야 뭐 4, 500, 500 받지만 좋은데 직장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4, 5억이야. 100배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 어떤 자를 그렇게 복 주시냐?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이런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악소리 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먹고 벌어먹고 살래요. 악소리 축복을 받고 살래요. 저도 이거를 몰랐었죠, 사실. 그건 알았더라도 설교만 했었지. 이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남을,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고 왜? 자기 사랑하는 거는 계명을 안 줘도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계명을 안 줘도 돼. 자기 사랑하는 거는 이기적인 존재라. 자기 사랑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도 지들이 알아서 자기를 사랑해. 그럼 계명을 안 줘도 자기 사랑해.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계명을 줘요. 계명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저 마가세요. 예?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는 그런 정치 철학과 달라요. 그런 삶과 다르다고. 예? 보수주의랑 달라요. 기독교주의는. 자기 거 지키려고. 자기 거 잃지 않으려고. 그게 보수 아니에요? 그 세상 정치인념하고 틀리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삶은 틀려요. 하나님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 퍼스트지 우리는 세상 나라 퍼스트가 아니라고. 세상 나라 퍼스트. 하나님 나라 퍼스트이고 예수님 퍼스트. 그런데 이 세상은 페이크한 세대야. 지들만 알아. 지네 집단만 알고 우리당만 추가하고 선거에 우리만 이겨야 되고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한쪽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은 다 똑같다고. 폐역한 세대라고. 폐역한 세대.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는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렇게 보수만 외치고 세상을 왜 쫓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죄송하지만 뭐 송영돈 목사님 전도는 잘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빠져가지고 이 기독교 진리와 벗어난 모습을 보이시는지 실망스러운데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네?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우리는 정치 세력이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고. 아까 회개가 기준이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폐역한 회개하고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대로 또는 세상 생각대로 또는 세상 이념대로 살았던 모두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을.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럼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그 다음에 이웃을 먼저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야 돼.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대계명. 뭐예요? commandment. commission.
네, 대계명. 우리가 우리 삶에 조이로 조이. 그래야 조이가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폐역한 자의 구원을 받읍시다. 이 트럼프도 구원을 받아야 돼. 불쌍해 한편으로는. 트럼프도 구원을 받아야 돼. 미국 사람들 마스가 세력들, 마가 세력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미국의 보수주의들 자기들만 어메리카 퍼스트만 외치는. 근데 그거 외쳐보고 살아보니까 뭐요?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럴듯했는데 선거 구호로는 그럴듯했는데 살아보니까 뭐요? 더 못 사는 거야. 더 못 살아. 그러니까 같은 공화당도 반대를 해. 같은 공화당 더 못 사니까. 그리고 자기가 중간 선거에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패배할까봐 나는 트럼프 반대한다. 같은 당 소속인데도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안 살면요, 자기 거 생기면 자기 거 챙겨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 살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요. 지옥으로 가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 first, 그다음에 other second, 하나님, 그다음에 이웃을 먼저, 나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진짜 행복과 기쁨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과 기쁨은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으면서 41, 42절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이구 진짜 회개했네 이 사람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어요. 42절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말씀 공부가 있어야 돼. 말씀.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어요. 이거는 교통이에요.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건 이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교제 플러스 서로 교제하는 건 혼적인 교제, 호적.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한 뜻. 한 마음이 돼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면 교제가 안 돼. 교제가 됐다는 거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이 세례받고, 같이 하나님 first, 같이 뭐 먹을 거 있으면 당신 먼저 드세요. 나도 다음 거 난 먹을게. 서로 양보.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 예? 그 다음에 뭐야? 떡을 떼고 같이 먹어. 그 음식도 같이 먹어. 그리고 오로지 기도, 말씀 있고 기도 있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교회의 모습. 교회 오면 말씀 있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밥 먹는 시간 같이 밥 먹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밥 맛이 별로 없어요. 같이 먹어야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을 떼요. 같은 마음. 그 다음 물질 관리 어떻게 했어요? 5번. 초대교회 공동체 앞 화면에 나와요. 물질 관리는 어땠나요? 43절부터 5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있었어요? 다 함께 있대. 함께. 이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 이게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걸 쓰는 거야.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함께 있으니까 물건도 함께 쓰고 또 모질라면 채워넣고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채워넣겠죠. 가난한 사람은 또 뭐 약간 쓰는 입장이지만 부자는 채워넣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같이 함께 있어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공동체 물질 관리, 교회 공동체 물질 관리. 있는 사람은 내어놓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이 먼저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first 그 다음에 뭐 이 other second 이게 추상적인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서 특히 물질 관리에서 이게 실천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설교만 그러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self last. 설교만 그리고 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고 자기 지갑, 자기 실제 생활, 자기 월급, 자기 재산, 자기 집 실제로 조이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아가는 부분이에요. 깨달아가고 내가 주로 받게 저는 막내하고 주로 받는 입장에서 항상 주로 받는 입장. 부모님한테도 받고 형들한테도 받고 내가 내어주지 않았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도 제가 대형교회 파송받았고 이민교회도 대형교회에서 지원받고 그냥 사역만 하고 사역할 때도 큰 교회에서 파송받았고 물질의 어려움 없이 그냥 사역만 했어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별로 섬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철이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아직 어린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포기하시고 귀국하니까 지원받던 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해외 선교사였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선교를 안 하나 보다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끊어지고 한국교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끊어지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북한을 품게 돼서 사역의 방향을 새로 재정립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끊어진 거죠. 근데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개척교회를 섬겨야 돼. 개척교회는 헌금도 안 나오고 뭐 이러니까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채워 넣어서라도 내가 그 헌금으로 운영을 해야 돼.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해야 돼. 근데요 신기한 거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철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얼마 안 되지만 오병이요 그 어린이 한 명 정신값밖에 안 돼요. 정신값 요즘 뭐 싼 데는 5,000원이야. 뭐 많이 쳐도 10,000원이면 정신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뭐 비싼 거 어린애가 비싼 거 먹어봐 10,000원. 만 원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수천 명을 먹이셨어. 수만 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거의 애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거를 어린애 그 작은 걸로 그를 하나님은 재산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팔을 수 있냐. 네 거. 네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 그거라도 너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그거예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인가요? 엘리야였나요? 에스겔이었나요? 죄송한데. 그 과부가 아들과 그 정신 한 끼 떡 먹을 거 밀가루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줘라 하니까 그 정신 떡 식사 한번 할 거 그냥 선지자에게 먼저 줬어.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니까 야 그거 대단해. 근데 그 선지자로 알고 유명했겠죠. 그 구약시대 그 선지자 유명하니까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집에까지 오나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한테 그걸 바쳤어. 그때 뭐예요? 마르지 않았어요. 마르지 않아. 계속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았어요. 자기 걸 팔을 줄 알아야 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러니까 말로만 조이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지갑도 조이해야 돼. 조이. Jesus first. 하나님 first. 그 다음에 이웃. 바로
이거를 팔아서 어디에 내느냐? 사도들의 발 앞에 내니까 교회에 내는 거. 교회에. 세상에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내면은 교회 공동체가 세컨드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기 각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아까 3,000명이나. 야, 근데 나는 야, 요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3,000명 이상이면 거의 중대형 교회잖아요. 3,000명. 근데 3,000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3,000명이. 야, 그 3,000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겠죠. 근데 3,000명의 부자 가난한 자 따질 거 없이 자기들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는 10만 원밖에 못 바치지만 부자는 100억을 바칠 수 있었겠죠. 100억. 100억. 이걸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함께 쓸 수 있냐 이거요. 이게 설교 한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이거는 카톨릭 개신교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원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교건 신교건 따질 거 없이 교파를 따질 거 없이 참교회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물질 관리 이거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따르는 데 있는 줄 아세요? 일반 교회는 없어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아직도 있어. 저기 뭐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터란트인가 공동체. 그래서 내가 지금 공동체 속으로 가는데 이런 공동체가 아직도 있어. 그래갖고 기업도 그 다음에 내가 말했죠. 그 뭐야 베다니 신학교. 거기는 5명의 평신도 목사님도 아니야. 그냥 50명의 평신도가 서로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네. 그래갖고 자기들 헌금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어. 한 명은 파송했어. 2명까지 파송했어. 3명째 파송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한 10에 3조씩 내도 야 이거 어떻게 3명을 좀 더 파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 큰 집을 사서 같이 살자. 같이. 그러면은 생활비가 줄을 거 아니냐. 5가정이 각각 100만 원씩 쓰는데 같이 살아서 같이 밥 해먹고 같이 물건을 통용하면 한 250, 절반은 줄지 않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어. 그래서 공동체가 시작된 거야. 거기는 공동체를 정신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려다 보니까 좀 더 선교사를 파는데 우리 떨어져 사니까 각자 생활비가 많이 나니까 같이 살고 그러면 생활비가 줄 거 아니냐. 그걸 아껴서 파송하자 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배달의 공동체. 그래가지고 더 파송해요. 같이 살. 그래서 공동체로 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남편들은 출근하지만 출근할 때도 카풀로 출근합니다. 5명 같이 타고 쫙 출근하고. 그러니까 5대로 움직이다가 1대로 움직이니까 기름값이 5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퍼스트니까. 하나님 계명이 퍼스트니까. 근데 뭐야? 남편들은 직장 가지만 아내들은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야. 서로. 아무래도 안 맞죠. 따로 살다. 갖고 깨질 뻔했어. 근데 부흥회를 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깨질 건가 말 건가. 마지막 부흥회. 사경에 좀 열고. 그래서 마지막 부흥회 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회개한 거야. 다. 그래가지고 안 깨지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도 생기잖아요. 후손들도 같이 살잖아요. 공동체. 엄마 아빠가 같이 살면 거기 낳은 자녀들도 같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공동체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각자 이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 있는데 어떤 사람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벌기도 하는데 이 공동체 같이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한번 같이 하는 거 어떠냐?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지만 같이 모여서 한번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 기업도 같이 하게 돼가지고 한 2-3번은 실패했대요. 근데 나중에 캠핑카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 부자가.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배다는 신학교까지 열고 지금 학교까지 성교학교죠. 성교학교.
성경학교 기본 원리가 공동체. 지금은 기업을 일으켰어요. 그 5가정이 출발해서 큰 기업을 이렇게 미국 캠핑카 기업.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올해는 캠핑카 생산하지 마라 그래갖고 딱 스톱을 했는데 그때 뭐 오일파 등이 일어났다나 그래가지고 캠핑카 다른 업체들은 다 망했는데 거기만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출판사로 전환해갖고 기독교 출판하고 그래서 또 이 일이 그렇고 성령님이 쫙 인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물질 관리를 팔아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배단위 공동체처럼 또 그것으로 함께 또 부를 창출하는 거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 거야. 하나님 나라 위에. 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100억 있으면 100억 기업이 그냥 혼자 그냥 자식에게 넘겨주고 그 가정은 조금 잘 살고 끝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안 바치면 그걸 바치어서 공동체적으로 쓰면 100억이 100배, 1000억, 1조 기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을 배단위 공동체처럼 5명이 뭐 벌어봐야 그 당시에 뭐 1000불씩 벌었다고 쳐봐요. 5000불 버는데 기업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100만 불, 500만, 1000만 불 기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캠핑카 거의 효시 그 기업이. 응? 그래서 세상을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는 교회는 그걸 또 잘 써야죠. 흥청망청 쓸 리가 없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또 남는 재정은 구제하는 데 쓰고 대사회적으로. 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이 같았어요. 마음이 네 거 내 거가 없어. 내게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는 거. 마음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저 뒤에 소파도 있는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주 저 들어 여름에는 시원해요. 들어도 잠깐 잠을 붙여도 되고 성전에 아무튼 모이기를 힘써야 돼. 따뜻하게 좀 여기 저기 장판도 깔아도 돼요. 1인 장판. 저 소파 위에 1인 장판도 깔아도 돼요. 여기 앞에 장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밥을 같이 먹었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 같이.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그럴 때 같은 마음으로.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혼자 먹지 말고.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같이 먹어야 맛이 있어.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죠. 찬미가 있죠. 교통이 있어요. 서로 교통. 교제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면 대사회적으로 또 칭송을 받았어.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도 야, 저 공동체는 저 교회는 참 아름답게 사네. 부럽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다 이거요. 사람들도 칭송. 근데 우리 온전 한국 교회가 이런 칭송을 받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끼리만 교회가 그냥 자기들 재산만 불리듯이 보이고 대사회적으로는 착한 일 하는 게 별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하는 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또 도덕적 타락도 있고 그럴 때 근데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전도가 저절로 된다.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가 되려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이루어. 우리가 먼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이루어야 돼. 우리가 먼저.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도 공동체로 못 살면서, 우리도 다 이기적으로 각자 그냥 각자 개입을 해요. 각자 살면서 다 자기 것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고 전도가 언제 되게 하시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워십하며 말씀 읽고 워십하며 찬미하며 야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먹고 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교제, 말씀, 기도, 찬미는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 왜요? 육적인 교통이에요. 왜? 혼적인 교통이에요. 영과 혼과 육적인 고통이 막힌 데가 없어. 다 뚫렸어. 영적으로 뚫렸고 혼적으로도 뚫렸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others first second인데 Jesus first, others second 서로 먼저 드세요 먼저 이러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어. 내거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지. 먼저 당신 먼저 이러는데 어떻게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혼적인 교통. 그 다음에 육적인 음식도 같이 먹어. 그 다음에 물질적인 교통까지. 다 팔아서 그냥 같이 쓰는 거야. 100억을 팔아서 같이 쓰는 거야. 이 물질적인,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아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 좀 크레이지, 도라지라고 하겠지.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돼. 세례를 구교, 신교니 뭐 이런 거나 다 제대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교단이 먼저 최고라고 그런 말 해봐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가요. 천국.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종교인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천국 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삶이. 네? 그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전도도 저절로 됐다 이 말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자, 교회 공동체의 삶 앞을 보세요. 수직적인 고통 뭐예요? 영적인 교통. 수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미가 있었어요. 영적인 교통. 수평적인 교통. 이 서로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혼적인 교통. 마음이 맞아 서로. 무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Others second. Jesus first. 하나님을 먼저 생각. 영적인 고통을 먼저 각자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 형제야.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네. 혼적인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음식을 같이 먹어. 육적인 고통까지 하는 거야.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교통이죠. 영, 혼, 육, 물질. 재정의 교통도 있는 교통. 그 다음에 사회적 교통.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 대사회적으로도 칭찬받는 공동체였다. 교통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마저도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야, 사람들이 어떻게 다 저렇게 친절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들만 모여있네. 백성들도 칭송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몰라요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아는 거야. 칭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셔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영혼육 물질 교통도 하지 않으면서 수직적 수평적 교통 십자가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뭔 전도를 한다고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야 돼. 우리가 먼저. 그럴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는 누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해요.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는 그냥 통로고 쓰임받는 거고,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쓰임받는. 근데 쓰임받으려면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워십으로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혼적 음식도 같이 먹고 육적으로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 우리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의 교통, 이 교통하심. 이게 영적인 교통, 혼적인 교통, 육적인 교통, 물질적인 교통. 이게 다 이건 내 재산, 내거 하면 교통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교통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출발은 뭐예요? 영적인 교통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그리고 혼적인 이웃과의 공통이 없으면 물질적인 교통까지 가지 않겠죠. 영적인 교통, 혼적인 교통, 육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물질까지의 교통도 일어나는데, 여기까지 가야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지금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초대교회. 이 공동체. 근데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공동체 교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 데를 우리가 좀 본받으려면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도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 처음 성령이 맺을 때 이 교회 공동체. 그때 온 백성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joy,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삶을 살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가 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가 책임지잖아. 네가 직장을 네가 벌면 100만 원 벌지, 잘해야 500만 원 벌지, 내가 책임져 500억을 나한테 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봐. 그게 믿는 거지. 뭐 그냥 다 자기가 책임지면서 구원은 또 받고 싶어서 십자가만 믿어, 예수님 피만 믿어, 그리고 나머지 이런 말씀은 안 믿어.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기적으로 믿어.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가르쳐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모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는 것만 딱 믿고 이런 말씀은 안 믿으려고 해. 네? 손해라고 머리 굴리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내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거야. 내 몸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거야. 던지다 보니까 100억도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1000억 1조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던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지, 자기 거 챙길 걸 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또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십자가 피만 살짝 믿어.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지, 니들이 선별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 모든 것을 다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다 믿어요. 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거야. 내 재산을 던지는 거야.
내 거가 없어요. 던지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 이전엔 뭐예요? 대형교회에서는 파송받았어요. 해외 이민교회도 거기도 대형교회예요. 양대 대형교회에서 지원받으면서 빵빵하게 섬겨받을 받아서 섬기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내 거를 드리게 하더라고. 그게 작더라고. 근데 거기에 참 진리가 거기에 숨어있더라고. 그때도 하나님 믿었죠. 안 믿은 건 아니었지. 근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인 철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내게 다가와. 옛날에는 이 말씀 안 읽었까? 다 읽었지. 근데 못 깨닫는 거야 제대로. 근데 내가 하면서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서 이게 성경 공부, 글자 공부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의 학습이 됩니다. 삶의 학습.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삶이 학습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됩니다. yourself last. 그 백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그 성경이 받아야 그걸 깨달아. 성령을 받아야 돼. 종교인은 그거 못 깨달아요. 종교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삶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셨기에 내가 그 살리신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적인 교통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교통 또 이웃과의 교통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웃과 서로 교통하고 서로 그런 마음으로 교통할 때 혼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또한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육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의 말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고 서로 각사를 필요로 나는 이 물질적인 교통 배단위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5명의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 큰 기업이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자기들의 월급 1,000불씩 5,000불을 바쳤을 때 5천만 불 기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을 이루신 거죠. 아버지 우리 거를 어린아이가 5명이어 자기 이 정신값 5,000원을 바쳤을 때 수만 명을 먹이는 5천만 원 되는 5,000명을 먹여도 5천만 원 10,000명을 먹이면 1억 수만 명을 수억 원이 그 10,000원의 헌금으로 시작되었듯이 아버지 우리 거를 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수백만 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은 수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바치며 공동체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 시대에 이루고 마지막 때 마지막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열방선교교회 또 그런 공동체 교회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온 백성이 칭송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전도와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로부터 회개하오니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던지니 주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